네, 2025년도 첫 예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복을 비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비는 축복은 형식적인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것을 저희가 축복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좀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2025년도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해를 맞기 전에 항상 그 12월 작년 한 달 동안에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표를 주실까, 어떠한 꿈을 주실까, 그것을 갖다가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 부탁을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한 달 동안 오래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워드를 저희가 이제 뽑아봤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연결, 열정, 승리, 하나됨, 성령의 능력, 날아오름, 뭐 이런 키워드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놓고 이제 기도하다가 여러 성도님들이 주신 마음을 정리해서 올해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 세대가 연결되어 비상하는 해.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전 세대가 연결되어 비상하는 해. 그것이 저희 설교 제목입니다. 이 목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오늘의 본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는 하나님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제 교회를 비교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여기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19절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울러서 건물,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거는 혼자가 아닌 거죠. 서로 공동체고 그리고 서로 조화롭게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도 하나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정말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셨고 정말 하나 돼야 되겠다라는 것은 너무나 이제 저희가 절실하게 느끼는 거고 그래서 또 올해도 뭐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목표에 넣을까? 근데 너무 식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돼야 된다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고 교회 이름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뭐 그 낮은 마음으로 하나 돼야 된다 뭐 일단 이런 얘기들을 막 저희가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표현을 올해 바꿨습니다. 연결되자. 성경적인 단어예요. 그죠? 저기서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었지만은 서로 연결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에도 서로 연결되자라는 것이 이제 연결된다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이죠. 다른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슈들,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좀 해결해 주려고 쓰는 편지들이 대부분인데 에베소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도대체 에베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편지를 썼지?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만 위해 쓴 것이 아니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있는 그 전체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를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를 보면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지도가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리고 실질적으로 3차 전도 여행 때 저기 에베소라고 하는 저 바닥 튀르키예의 서쪽 해안 지방에 있는 이제 지금은 내륙으로 해안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도시라고 되어 있지만 저 당시에는 해안까지 연결되어 있는 해안 도시여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그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한 3년 정도 머물러요. 우리가 두란노 소연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저기서 나온 저 에베소에서 2년 이상 머물면서 가르친 곳인데 가르치면서 뭘 했냐면은 튀르키예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다른 곳곳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가 중심지가 된 거죠, 에베소가.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교회가 나와 있는데 일곱 교회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이름은 에베소. 거기는 이제 알고 있지만 나머지 6교회 버가모, 서머나, 두아디라, 사레,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다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제 교회인데 그것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군데 교회를 세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는 저 교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 쓰려고 썼던 거고, 근데 에베소서의 주제어가 뭐냐면은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풍성함이에요. 복음의 부요함. 그래서 에베소 1장부터 4장까지를 6장까지죠. 쫙 읽어오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지, 얼마나 부유하신지,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그 단어가 12번 이상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표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어떤 면에서는 성령 충만해 있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어쨌든 이제 감동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제가 이제 보면서 저도 동일한 감동을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감동하고선 이걸 썼구나. 그러다가 저도 몇 번 이미 간증도 드렸고 아마 설명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를 사로잡은 말씀이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교독할게요. 여러 번 읽었겠지만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아멘. 저기에 있는 표현부터가 굉장히 대조적이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랑 그 다음에 대비되는 것이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지극히 크신 그죠? 그거를 전하게 하시는 것에 자기는 너무나 감격해하고 감동하고 있다. 그랬는데 자기가 어떤 걸 전하고 있냐면은 9절과 10절에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비밀 계획이 있고 그것이 10절에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 저기에는 뭐 천사도 있고 악한 영도 있지만 어쨌든 문맥상으로 볼 때는 사탄과 악한 영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쓰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뜻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저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비밀 계획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뭘 했을까? 그러면서 저 이제 이건 제 해석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것을 아시면서 내버려 두셨나 보다. 왜냐하면 용서의 능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용서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약함을 알고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셔놓은 곳이구나. 그러면서 그러한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대적
사탄을 멸하신다. 그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스파이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비밀 계획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멋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 인생을 바치는 것이 정말 좋겠다. 이런 이제 결단을 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의 제가 있게 된 이유죠. 저의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성취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꿈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저는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게 저가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제 경험한 감동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4장에 들어가서 교회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에베소 4장 16절. 이건 뭐 작년에도 제가 살펴본 말씀이고 저건 아주 많이 살펴본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너무나 많이 요새는 들은 말씀인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몸이 우리 지체들을 이루는 우리인데 거기에 연결된다는 표현이 또 있잖아요. 그죠? 보면 연결돼요. 그래서 연결된다. 어떤 것일까? 연결된다. 하나 된다라는 표현은 많이 있는데 하나 된다는 것보다 연결된다라는 것이 훨씬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면은 서로 영향을 끼쳐요. 그죠? 내가 혼자서 막 있으면은 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 일이니까 관계 없는데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제가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 사람들이 막 서로 연결되어 있는 뭐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막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연결된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인데 연결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맡은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언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까요? 내가 교회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다 느꼈을 때에는 내가 무엇인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때, 알게 될 때,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겠지요.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소속감도 느끼고 내가 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겠지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교육자와 평신도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다 지체이고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오신다면 제가 어떤 역할을 하면 되지요? 그러면 저는 너무 반갑죠.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예수님도 매우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 너가 내 몸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자마자 막 일을 시키거나 그런 교회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닌데 어쨌든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마음을 참 갖고 있으신다면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역할을 맡겨 드릴 터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종종 붙어만 있어. 그죠? 지금은 좀 그러고 있어도 붙어만 있어라. 그 얘기는 연결성을 계속 갖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역할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3절 잘한 달란트 비유에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막 역할을 나눠주고 싶어하세요. 그래서 많은 일을 맡기고 싶어하시는데 이제 그 전에 뭘 하시냐면은 작은 일을 얼마나 착하고 신실하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보신다라는 거지요. 사실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착하고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내게 주어진 역할을 아까 착하고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또 셀교회여서 전체 교회에서는 역할을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셀에서는 분명히 역할을 많이 주어지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죠? 셀에서 계속 모임에 나오게 되면은 돌보는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섬기는 사역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셀에서의 연결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제 교회를 이루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 연결되면은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공동체를 섬기게 되는 그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연결되면은 두 번째 실질적인 의미는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다는 게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나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어느 지체가 어느 쪽에서 좀 힘들어 약하면 그러면 그걸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26절 저 길어서 저희가 그냥 눈으로만 좀 보시면 저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이제 편지인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데 근데 끝 26절만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모든 지체들, 모든 성도들, 모든 분들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러는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결됨이라는 키워드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거는 지난 주에 우리 강동엽 전사님께서 마지막 설교 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청년부 리더 모임에서 이제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목표를 이제 하나님이 주실까라고 했는데 키워드가 연결됨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듣고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결됨이라는 키워드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이제 그 배경 설명을 해주셔서 여기 일부 저희에 나오는 분 잘 모르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청년부가 매우 성장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너무 감사했고 그것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청년부에서는 이제 청년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리더들이 생각할 때 많은 교회가 정말 많이 도와줬다, 감사하다. 라고 해서 시존에서도 그렇고 뭐 특별히 청년부를 위한 교회의 배려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해는 청년부가 다음 세대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조이스쿨 세대를 돕고 그리고 시전 분들과도 더 같이 연합하고 그래서 청년부가 그런 연결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받아서 연결됨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이제 생겨났다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도움을 받는 세대가 이제 도와주는 세대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특함이 담긴 표현이에요. 연결. 저는 이제 그 사정을 딱 들으니까 연결됨이라는 키워드가 감동이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연결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서로를 도와준다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저는 2025년도에 우리 교회 내에 연결됨이 많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셀의 장벽이 낮아져서 셀과 셀 간이 연결될 것이고
그리고 세대와 세대, 종간의 연결됨이 많아질 것이고, 이 연결됨이 교회 바깥으로까지 퍼져나가서 교회와 아파트 간의 연결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간의 연결이 되면, 그죠? 그 연결됨의 중심으로부터 연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연결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연결이 되면 그 사람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의 모든 것들이 전달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됨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모호했던 그런 표현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올 한 해는 전 세대가 연결되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죠? 그 연결됨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풍성함이 느껴지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연결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21장 에베소 22장 21절 22절. 이거 아까 읽은 것인데요. 2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면 무슨 일이 된다고요?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우리도 함께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연결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된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꿈이 있다면,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누구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오시면 처음 오시는 분들도 이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어느 분이라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죠? 근데 성전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세요? 거기는 너무 엄숙해서, 그죠? 되게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막 너무 거룩해서 숨도 못 쉬게 되고, 그런 인상을 갖게 되시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이지만은 그곳은 그렇게 너무 조심스럽고 부자연스럽고 이런 곳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이것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는 사실은 죽음이 없는 생명이 있고, 슬픔이 없는 기쁨이 넘치고, 울부짖음이 없는 환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이, 그것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그죠? 기쁨이 충만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곳. 실질적으로 에베소 2장에서 저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준다, 화평함을 준다, 모든 분열된 것을 다 하나대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라고 한 다음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면은 거기는 평화로운 곳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면은 거기는 참으로 자유로우신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성전이 되기를 바래요.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교회랑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교회랑 어떻게 구별될까요? 어떻게 차별이 될까요?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처음 오셨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그것은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될까?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이럴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가 있으니까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다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죠.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받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조건이 별로 갖춰지지 않았어. 사람들은 잘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아야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하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단점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완벽한 누군가가 있으면 어린아이는 잘 사랑을 하지만 어른들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단점이 너무나 많이 보여. 그죠?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것 같아. 뭐 이런 조건적인 거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강조되는, 세상이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나라도 나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을 위하는 것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건 아니죠. 물론 성경에서도 너를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만 나 자신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사실은 그런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을 터인데 교회에 들어오면, 성전이 되면 거기에는 이곳은 정말 조건 없이 사랑을 받는 곳이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는 곳이구나 라는 것, 그게 아가페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거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여기는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11절만 제가 읽을게요. 12, 13절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네. 12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누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근데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이 증거는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알아야, 아가페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죠?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나중에는 사랑을 더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자란 분들은 사실은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죠?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서로 지체들 간의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자신도 알게 될 것이고 사람도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결됨이 그런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통로도 되고, 여러 연결되어 있을 때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뭐 일하라고 하는 명령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생명력이 내려가는 것이고 사랑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에 12절에는 그런데, 자 13절에 또 있어요. 13절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영인 성령을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저희 교회 목표의 두 번째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2장 22절에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아는 방법은, 그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증거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 더해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공동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러면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설교 두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라고 했을 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셔서 우리로 정말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뭐 예수 증언의 영이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뭐 이러한 한 사람 개개인의 역사, 변화 일어날 때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도 알겠죠. 아울러서 저는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치유의 권능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정말 그래서 회복과 치유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같이 합심해서 경험되어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참여하는 분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은사를 주시겠다. 성령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그러한 교회 사역에 동참하게 될 때 분명히 깨닫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일을 하셨구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은사가 있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있어서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통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뭘 잘하는지 몰랐는데 막 해보다 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보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저 사람이 저런 역할을 할 수 있었어? 저렇게 노래를 잘해? 와, 저렇게 놀랐죠. 네, 저는 송구영 신예배 때 아주 그냥 공연하는 거 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곳에 생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에스겔 예언자를 통하여서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마른 뼈가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잘 아는 말씀이죠. 환상을 통하여서, 그래서 에스겔한테 보여주신 것이 죽어 있는 마른 뼈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서로 연결되었어요. 다 제각각 마른 뼈들이었는데 마른 뼈들이 막 연결되어지더니 사람의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기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미 연결되어 있는 몸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고 사람의 몸을 갖췄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이렇게 일러라. 나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이 연결되어 있는 몸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파하는 그러한 군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바로 이어서 이제 에베소 에스겔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다 놓겠으며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 핵심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 서로 연결되어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나면 분명히 올 한 해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목표 거의 다 끝까지 왔죠? 예, 날아오른다가 아니라 비상한다. 날아오른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단어를 비상한다는 것으로 하자. 뭐 같은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만 안 쓰고 왜 비상한다 한자말을 썼지? 한자말 날아오른다라는 표현은 그죠? 성전이 되면 어떻게 변할까? 우리 교회가 와 날아오를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인데 이사야서 40장 28절 32 뭐 날아오른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오늘 성경을 많이 읽는데 또 교독할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28절의 말씀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분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분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는 분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저희 알죠? 아멘? 알죠. 들었죠? 많이 들었죠?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사실은 날아오른다는 표현은 저희가 옛날에 많이 썼었어요. 아주 옛날에 교회가 처음 우리가 시작되었을 때 저희가 셀 교회를 막 주창하면서 막 시작을 했을 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예, 그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셀 교회에서 대예배랑 그다음에 대그룹 예배랑 소그룹 셀에서의 공동체가 두 개가 잘 작동을 하면 날아오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선 그렇게 날아오는 교회를 꿈꾸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 못 나르고 있는 아이고 이게 난 게 이거라면 독수리가 아니고 종달새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닌가? 예. 우리 옛날에 날아오른다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배운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다시 소환을 합니다. 옛날에 썼던 그 단어를 저희가 다시 소환을 해서 이제 또 새로 시작하는 한 해니까 또 연합되었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날아오를 것이다. 아멘. 비상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성전 생기가 왜 날아오른다는 것을 담고 있는 그 세 가지 이제 의미를 뭐 더 많이 묵상하면 더 많은 은혜가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세 가지로 날아오른다, 비상한다.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야? 생명력이 충만해진다. 제가 독수리 그림 하나 따왔는데 와 생명력이 막 있는 거 아니에요? 새 힘이 생기고 위엄이 생기고 생명력이 생기고 주님이 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력이 생기면 생명력은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 각자가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살아나겠죠. 그죠? 생기를 회복하겠죠. 교회가 생명력을 얻게 되면은 각 개인이 생명력을 얻게 됩니까? 그 반대가 아닐까요? 각 성도님들이 생명력을 얻게 되면은 교회가 생명력을 얻게 되겠죠. 날개 깃털 하나하나들로서는 같이 날아오를 수가 없는데 여러 깃털들이 다 같이 힘을 받아야 날아오르겠죠. 어떤 새가
종달인가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벌레를 쫓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귀찮았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벌레들을 갖다가 팔고 있더래요. 그래서 종다리가 너 그 벌레 나한테 하나만 줄래? 그랬더니 고양이가 너 깃털 하나만 뽑아주면 내가 벌레 하나 줄게. 그래서 깃털을 뽑아주고 벌레 하나 먹었어요. 그리고 좀 날다 보니까 또 귀찮아. 그래서 아이 벌레 하나 또 사 먹자. 그래서 깃털을 다 뽑아줬더니 고양이가 종달새를 잡아먹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날아가는 것은 깃털이 같이 모여서 날아가는, 하나 없다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어디서 그런 거 이번 주에 누가 저한테 그 글을 보내줘서 제가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렇죠.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그거가 있고, 그 다음에 날아오르게 되면 사람은 참 날아오기를 바랬어요. 날아오르면 왜 날기를 원했을까? 새들이 날아오는 걸 보면서 훨씬 더 자유롭게 되고, 아니면 시야가 바뀌고. 그래서 새들이 날아오를 때 영어 표현이 bird's eye view라는 게 있습니다. 날기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땅에 있었을 때만은 보지 못했는데, 땅에 있을 때는 눈앞에 있는 장벽을만 보는데 딱 날아오르게 되면은 그 산 너머에 있는 광활한 평화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줌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날아오르게 되면 저희의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죠? 내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달라지면은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진리를 할 때 진리가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정말 저희의 그러한 바라보는 관점이 날아올라서 모든 일상에서의 장애물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 다음 끝으로 제가 날아오른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건데, 사람들은 참 날아오고 싶었는데 날아오르지 못해요. 왜요? 그놈의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날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아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중력을 이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만들 때 저는 승리라는 단어를 좀 넣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청년부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는 너무 강압적이래. 그래서 저는 승리한다 그러면은 힘이 나거든요. 제가 야 승리하자, 이기자, 운동 좋아하는 막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데 왜 젊은 세대들은 그 단어를 강압적으로 느낄까? 저들은 너무나 많이 경쟁하고 너무나 많이 거기에 시달려서 그런가 보다. 다툼과 경쟁하는 세상, 꼭 승리라는 것은 다툼과 경쟁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날아오른다는 것도 비상한다, 거기에 좀 이제 승리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면이 좀 있어서, 왜? 중력을 이겨야 되거든. 우리를 날아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생명력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갖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의 개인의 욕심이라 그러고, 세상의 풍조라 그러고, 공중 잡은 사탄의 권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것입니다. 이겨야지만 날아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날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것이 죄의 욕심, 우리의 욕정입니까? 그것이 세상의 풍조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권세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을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가족이다, 몸이다, 건물이다 다 표현을 합니다. 그죠? 거기에 핵심은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외로운 나그네는 없다. 네,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하나님 나라에 외로운 나그네는 없다. 변화의 삶 훈련 8장 1편에 있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신 분은 그 표현을 한 번쯤 언젠가는 들어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외로운 나그네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공동체고 하나님은 함께 가는 건데,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얘기는 많이 썼지만 이제는 좀 더 그것을 표현을 바꿔서 올해는 서로 연결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죠? 예. 그래서 서로 연결된다는 것에 우리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봤죠. 내가 맡은 역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신실하게 충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울러서 우리 서로 돌아보겠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우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힘을 받을 때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날아오르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주신 받은 목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해 꼭 저런 목표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저도 목표를 생각해보고 담긴 의미, 그러니까 저희가 저 목표를 세우면서 같이 기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렸던 것들이 있는데 정말 그러한 것들 다 연결되어서 정말 연결되어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그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로, 또 성전을 이루는 건물의 한 돌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양 부를 텐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가사가 좋아서 우리 이 땅 위에 그 노래 같이 부르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주고 믿으신 평화의 왕
주의 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아멘. 정말 그런 교회, 저희가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목표를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전 세대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곳이 주의 성전이 되었을 때 정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나라오르게 하실 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정말 주님, 저희가 저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중력 장애물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정말 주님의 비밀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풀어지는 것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한 해 주님, 저희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도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을 앙망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럴 때 정말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은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